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죠.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사울의 왕권을 계승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통합되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합한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울의 북쪽 지파 열 지파는 그렇게까지 이 다윗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반란이 일어난 김에 이 그동안 다윗에게 반감을 품어왔던 북쪽 열 지파의 대표로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시므이가 찾아와서 저주를 하는데 뭐 그 왕 다윗의 옆에는 그를 따르는 장군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가서 쟤를 잡아 죽일까요? 뭐 이러기도 했죠. 자,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혹시 하나님이 자, 이런 상황에서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실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다윗의 태도예요. 시편에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도 있고 뭐 찬양하는 시도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 고백하는 시도 있지만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들이 저주시 혹은 뭐 탄식하는 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시는 뭐 무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한마디도 없고 막 그냥 적들에 대한 저주로 끝나는 시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을 우리가 그 신앙의 시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다윗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시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수렴되거든요. 여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시들 안에 그렇게 적들을 저주하고 또 적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들을 우리는 단순히 저주시라고만 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런 시들을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태도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태도냐면 이 성경 안에 뭐 시편뿐만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리죠.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고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튼 뭐 적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적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그 시편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 시에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들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가서 쟤를 한 대 때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나를 한 대 때리는데 내가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가 그런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 뭐 전쟁하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저주시는 마치 이렇게 적들에 대한 이 어떤 원한과 미움만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적들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림으로써 그는 그 모든 그 적들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풀고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그 다윗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앞에 있고 뭐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저주하고 싶을 텐데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걔 한 대 때리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 이런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보다 오히려 이제 시편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시므이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그 시편에 드러나는 다윗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만나는 이 원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도망치는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 후세가 다윗의 부탁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압살롬에게 와서 위장 전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이 뭐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친구 아니냐? 이게 네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냐?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내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뭐 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이 있죠.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자 이 건축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웅변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치가들은 굉장히 웅변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웅변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웅변을 잘했냐면 원래 이 헤롯은 그 로마의 2차 3두 정치 때 이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로마가 왕이 없었던 시대이고 그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일 때 이 그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이제 그 로마의 정치를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 명이서 로마의 정치를 이제 이끌어갔던 시대를 이제 3두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2차 그 3두 정치에는 군사력을 맡는 장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원로원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 시스템을 지원하는 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름이 롱기누스였던 것 같은데 그 시대 로마의 부를 대표하는 이제 부자가 또 있었죠. 이렇게 세 명이 로마의 2차 삼두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헤롯이 그 로마 그 삼두 정치라고 하더라도 뭐 정치가 뭐 군사력을 책임지는 장군, 뭐 그다음에 원로원을 책임지는 정치가, 그다음에 이 로마의 귀족과 부유층을 대표하는 이제 부자, 이 세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그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굉장한 그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안토니우스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권력을 이제 이양받았던 것인데,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해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 이집트의 그 누구죠? 그 클레오파트라 2세라는 그 굉장히 예쁜 여왕한테 이제 넘어가면서, 그가 장군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권리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로마에 자기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로마인들이 이 안토니우스를 싫어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로마의 지배권을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를 대표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와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시대의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 해군이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실각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헤롯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안토니우스에게 줄을 대고 권력을 지켜왔던 헤롯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은 로마로 찾아갑니다. 일부러 찾아가요. 그래서 남들은 다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옥타비아누스를 만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연설을 해요. 그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거의 이제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전까지 내가 누구를 섬겼는지 생각하지 말아 달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만을 생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엄청나게 이 충성을 바쳤거든요. 이제까지 나는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바쳤지만,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쳤는지를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충성을 바쳤는지를 보고 나를 기용해 준다면 나는 그렇게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권세를 헤롯 대왕에게 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로 찾아가는 이 헤롯이 죽을 것이고, 당연히 뭐 죽지 않더라도 실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이 권세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엄청난 이 정치가였을 뿐 아니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냥 나쁜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정치가, 엄청난 이 건축가, 그리고 그렇게 이 자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오히려 더 크게 세우는 웅변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후세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섬겼는지 보지 말고 당신의 왕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봐라. 이제 내가 앞으로 당신을 당신 아버지처럼 섬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그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적과 아를 구분하지 못해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 아들 압살롬 좀 해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반란의 수괴였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막 울고 그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압한테 굉장히 막 협박을 당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다윗은 적과 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싸움의 동력을 잃게 돼요. 내가 아니 지금 적의 수괴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면 뭐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싸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적과 아를 분명히 구분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인 것은 분명한데 저자는 당신의 적이다. 아버지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후궁을 마치 옆 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의 이 왕비를 비롯해서 후궁을 다 이 승리한 쪽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저 다윗을 당신의 아버지로 보지 말고 그냥 적이라고 여기고 이제 우리가 이긴 거니까 이 수도를 점령해서 이긴 것이니까 그 후궁들을 취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적과 아가 구별되는 것이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모든 장수들이 지금 명확하게 다윗을 적이라고 규정을 해야만 그렇게 힘있게 싸울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을 그렇게 분명히 적으로 놓고 다윗의 후궁을 당신이 취함으로써 당신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략을 낸 거예요.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히도벨이 내놓는 또 다른 계략이 이제 나오죠. 자,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이제 압살롬이 낸 계략은 두 가지죠. 첫째는 적과 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야 한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다윗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 지금 명확히 한 다음에 이 압살롬의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들이 다윗을 어떤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략을 낸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12,000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지금 달려가서 바로 다윗의 목을 이제 잘라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전쟁은 다윗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볼 때는.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였죠. 다윗만 잡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동안의 북쪽 열지파가 불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만 잡으면 북쪽 열지파를 끌어들이고 그동안에 이 다윗을 옹호했었던 유다 지파를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이 압살롬이 유다 지파 안에서 인심을 얻고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이었던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다윗만 잡아 죽이면 이제 전쟁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주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훗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훗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훗새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버지는 용사이고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좀 분에 차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섣불리 추격했다가 한 번 지면 백성들이 역시 다윗이지, 전쟁은 다윗이지, 압살롬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훗새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냥 돌직구예요. 나한테 12,000명 주면 내가 다윗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럼 전쟁 끝입니다.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훗새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언변이 화려하고 이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언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윗을 표현할 때도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이 훗새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훗새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아히도벨의 표현이 참 대단하죠.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이 압살롬을 막 띄워주죠.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를 덮어버리자. 표현이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서 저 물에다 던져버리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자. 이런 말들이 이 지금 훗새의 말들은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마치 이렇게 눈앞에 뭘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략 자체는 훗새의 계략이 훨씬 좋은 것인데 훗새는 너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인데 아히도벨은 너무 돌직구예요. 그냥 전하고 싶은 내용만 탁 주었고 지금 훗새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깜빡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훗새의 돌직구를 갖다 버리고 이제 이 아히도벨의
이 아히도벨의 돌직구는 갖다 버리고 후세의 이 아름다운 아름답지만 허무맹랑한,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계략을 채택하게 되죠. 이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겠어요? 아히도벨은 자기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세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드는 건 뭐겠어요? 자기 손으로 끝장내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이죠. 이 후세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속에 이 압살롬이 좀 배려되지 못한 것이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런 것이었고, 후세는 그냥 이게 그냥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적을 높여주고, 그리고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이 압살롬의 마음을 띄워주고 이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남에게 속을 때 그렇게 이제 나를 높여주는 말에 속을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막 좋은 말로 이렇게 멋진 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귀가 혹해가지고 압살롬처럼 속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성경은 후세의 말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을 훔칠 만큼 그를 띄워주는 좋은 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고 쫓아갔으면 그냥 뭐 누가 쫓아가든 다윗은 잡히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전쟁은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채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채택한 사람은 압살롬이지만 거기서 이 후세가 굉장히 그 좋은 말로 압살롬을 잘 꼬드긴 것이지만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의 뜻, 어떤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지혜, 그런 것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다윗은 살 길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에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기로 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그 전령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훗세가 그 두 제사장들에게 다윗에게 얼른 전령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라. 오늘 밤에 저 아히도벨이 따라 쫓아갈지도 모르니까 얼른 쉬지 말고 물을 건너라, 요단강 건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결국은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알고, 이제 자기의 계획이 물 건너간 것을 알고 이제 나귀를 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이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아히도벨이 다윗의 제갈 공명이었는데 고향에 내려갔었던 이유, 또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그 자기 손녀를 범했던 그 모욕을 그 계략으로 갚아준 이유, 또 자기 손으로 직접 다윗의 목을 따겠다고 주장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아히도벨의 어떤 원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권력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벌어져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오후 늦지막히나 일어나서 그렇게 저녁 나절에 산책이나 하다가, 그리고 이 음심을 품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것이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점점 강해지는 권력, 그것에 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비극은 뭐 그런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이제 다윗이 살 길을 얻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게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를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과 싸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또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